이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우심과 사용함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잘 살며 살다가 이제 한 해 마무리 시간 저녁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지나갑니다. 이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겨를 사이 없이 우리에게 새날 2024년도를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새 마음, 새 비전, 새 그릇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께 효도하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과 믿음 받으시고 소원 따라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해피한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영혼을 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어서 새해에는 웃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없어서 나누게 없어서 영광 돌리게 없어서 열매 가득하게 없어서 이 시간은 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감동과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좌우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십니까? 본인이 왜 살아있는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각종 참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우리는 이렇게 잘 고비고비 넘겨와서 이제 마지막 올 한 해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된 데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간섭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 되시는 김성강 원장 목사님은 1월 14일 날이 일주기입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겠지만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참 이래저래 영적인 거성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 참 많이 갔습니다. 물론 그 외에 안 믿는 사람도 갔지만 여하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고 탄생하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서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강남금식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 돈 벌고 어디 가면 재산이 증식되고 어디 가면은 참 맛집 있고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관심이 또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사람이다 보니 참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커요. 그래서 노후는 어떻게 돼야 되고 건강 유지 방법은 뭐고 뭐 기타 등등 우리의 관심은 다 이 땅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고민한들 답은 없습니다. 그저 현자나 좀 나은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은 그런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 땅에 지성인도 많고 현자도 많고 석박사도 많고 다 리더도 많지만 오직 진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인생의 해답,
인생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소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다 응답받고 참 인생이 해피해지고 즐겁고 신바람 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 볼 때 행복한 사람도 있고 참 아주 시름이 잔뜩 낀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을까? 교통사고에서 건지신 하나님, 재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무한경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나마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사는 거다, 사는 게 먹는 거다, 그런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날 때도 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문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생명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여행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있다가 생명 붙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에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제껏 살아온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 먹건 젊었건 상관없습니다. 우린 저마다 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바로 오늘의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겐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구나. 이런 오해의 퍼즐이 다 풀려가지고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정리의 매듭을 잘 짓고 새 신년에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후발주자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누군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끈질기게 전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참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정말 교회 나가기 진짜 싫었는데 그렇게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어느 날 은혜가 쑥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길로 바로 주 앞에 매임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12월 30일 2022년 마지막 날 저녁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연히 이 자리에 왔다, 우연히 살아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전도하듯 여러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며 살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전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전도를 안 받았으면, 전도를 거부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않고 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동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확 바꿔놨습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당 갈 인생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엄청난 은혜와 혜택 받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전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서 그 기도로 그 사람에게 도전하고 두드리고 두드려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하철 에피소드를 노래한 이길승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가사를 그냥 읽겠습니다. 노래를 안 부르고 한번 들어보세요. 손님 여러분,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 세트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가 묶여 있어요.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쓰여 있네요.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잘 됐을까요? 폭삭망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가사를 읽는 겁니다. 잠시 후에, 자, 여러분, 칫솔을 4분이 사셨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 열차 다음 칸. 제가 이 예화를 인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참 저를 전도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해. 아주 지독할 정도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했지만 그 기도에, 그 사랑의 열정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받고 예수 믿고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가족을 다 예수 믿고 부모님은 천국 가시고 이종은 목사의 길을 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동생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참 이 전도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전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칸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다음 칸 또 기도하며 기다리면은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는 역사.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니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올 마지막 12월 30일 올 한 해 얼마나 전도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하셨는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복받을 만한 가장 중요한 동기 전도에서 얼마나 열의와 열정 가지고 하늘을 살아오셨는지.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부지런히 길거리 나가서 현수막 들고 전도하시는 전도팀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팀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부흥됐어요. 코로나 때 더 부흥됐어요. 교인들이 안 떠나요. 행복하다고. 그런 소리를 참 강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봉사와 섬김, 나눔, 전도에 열정했던 교회는 다 부흥되고 또 성도들이 이 탄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영적 전사가 됐음을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매여 가지고서 낙심하고 그리고 한숨 쉬는 거, 그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살았어도 내가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우리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 바로 골방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가져와. 나와 함께 얘기하자. 내 짐을 내게 맡겨. 그리고 그들에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서 기도로 풀어간 사람은 다 패스하고 통과하고 전화위복되고 창대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맡기면 다 풀리는데, 특히 이 기도원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예배 후에도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이뻐. 예배 드리고 끝이요. 말씀 듣고 끝이요. 다음에 연속이 없어요. 이게 참 오늘 신앙의 맹점입니다. 왜 생활 속에 역사 없을까요?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ing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한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아니라 항상 ing, 진행형입니다. 총 깔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은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쉼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는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담되죠? 그렇지만 부담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럼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도 시간이 해피해요. 예배가 즐겁다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끓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리든 포트 목사님이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에서 10년 동안 안식 없이 복음만 전한 프랑스 선교사와 이렇게 대화를 내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그러면 안식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2명이요. 예? 아니 10년 동안 겨우 2명입니까? 순간적으로 말을 실수한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라고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겨우 2명이냐?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여기 왜 계신 겁니까? 10년 동안 2명밖에 못했는데 왜 계시냐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은 그럴 때마다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요? 그거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이곳에 있으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여기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일하며 살아온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리튼 포드 목사님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참 우리는 양, 숫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몇 명이냐? 얼마냐?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따진 적은 없어요. 몇 개냐? 얼마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만 말하지 몇 개냐?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역주행합니다. 몇 개며 몇 년을 살았으며 스펙은 뭐며 하면 우리는 너무 외형을 치장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제 수정, 교정할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놔뒀다가 과연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 들을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 하냐고요? 혹 못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천국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는 천국은 우리가 갈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모쪼록 여러분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다가 다 천국에서 만나서 할렐루야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누군가 전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 거는 다음은 바로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는 전도할 때라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 보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을 사언이라 합니다. 지은이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걸 사언이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걸 보은이라 합니다. 이 3단계까지 올라가야죠. 부모에게 은혜 받았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듯이, 선생님에게 사랑받으면 선생님에게 사랑하며 공부 잘해서 그렇게 실력으로 인정받듯이, 여러분이 목사님께 사랑받고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께 보답하고 효도해서 전도해서 빈자리 채우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성경에서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받도록, 이런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성경 66권 이 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66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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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전도해서 천국 데려가신 예수님, 그 은혜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 보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다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직장을 전도하고 학원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여러분 지인을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장차 그분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으면 야 너는 왜 지옥 왔느냐 하면서 나라디 심판받을 때 글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전도 안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혹시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보시고 올 한 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새해는 성령의 도움받아서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 믿나 안 믿나 살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내몰차게 내치지 마시고 전화 전도하시고 신방을 가시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잃은 양을 찾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치킨이 생겼습니다. 그 치킨을 딱 보는 순간에 치킨에 이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광고가 참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칙이 아니면, 새롭지 않으면, 상생이 아니면 그 회사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아니다. 치킨이 아니다. 치킨은 항상 원칙에 매여서 새로워야 되고 서로 돕는 광고 내용이 상당히 아주 제 시선을 딱 사로잡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면서 우리 성도가 교회만 된다고 성도는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도 성도고 기도하는 것도 성도지만 전도를 안 하면은 그냥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이요, 신자요, 종교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값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 잡는 시몬에게 그에게 말하길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물고기만 잡는 그저 이 땅에 물고기 잡아서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이것이 더 귀한 일이고 중한 일이고 나라 살리는 일이고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임을 예수께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시몬의 얘기는 시몬의 얘기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겁니다. 또 뭐 하다 왔냐고, 뭐 하다 왔냐고. 제가 아는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 참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돼지를 키웠습니다. 잘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할 말이 없더랍니다. 또 뭐 하다 왔느냐? 예, 돼지 치다 왔습니다. 몇 마리 이렇게 쳐다 왔습니다. 겨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돼지만 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 마음이 결단하고 돼지를 다 처분해서 다 팔아서 처분하고 그는 바로 신학교를 가서 주회종으로 지금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참 독특하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올해도 가요. 내년은 와요. 시간은 날아가요. 사람은 태어나고 다 가요. 여러분도 가고 나도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되 어디로 가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을 겁니다. 뭐 하다 왔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업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던 직업을 내팽개치라고 다 신학가란 말 아닙니다. 신학은 아무나 가서는 안 되죠. 부름받은 사람이 가야죠. 문제는 가치관이 이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과연 올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는지, 말씀 중심으로 사셨는지, 은혜 받은 대로 사셨는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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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아멘 한 대로 내가 과연 살아왔는지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본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참 생활은 풍족한데 삶은 편한데 이게 하나가 안 돼.
주의점만 없으면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고 끼리끼리 놀고 서로 삿대질하고 소송하고 좀처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당신들이 살아있는 이유, 당신들이 아직까지 건재하는 이유,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좀 신경 쓰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좋지 않냐고. 인간 자랑, 계급 자랑, 스펙 자랑 이제 그만하고 힘 자랑하지 말고 우리 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를 살려줬을까? 왜 내게 재물을 주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을까? 좀 그 답을 좀 찾아서 고민하는 철든 성도가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아닌 편지를 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복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전하는 일. 이런 사도 바울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설교 후에는 다 잊어버리고 돈 벌러 가고 경쟁하고 소송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자신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전도해서 교회 세웠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 우리 그 사랑에 보답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교회를 떠는 것이 많습니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참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들이 기도합니다. 떠나는 교인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가난한 교인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현장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알곡 가라지 구분하는 때 가라지 행세하지 말고 다 알곡되어서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도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한껏 기도하며 뜨거웠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과연 추억으로만 끝내야만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사명과 기도에서 은혜와 응답 받았으면 그것을 땡 하지 마시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나누셔야죠. 내가 믿는 예수를 나만 꼬깃꼬깃 감춰두고서 늘 하나님을 내려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로 여러분이 자족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길 원합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핍박자를 전도하고 안티 기독교를 전도하고 참 대한민국에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해야 할 귀중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특히 복음 전하는 분명한 마땅한 이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째,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라는 말도 없지만 오히려 복 대신에 화라는 말입니다. 화. 우리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부족도 사고 절간도 찾아가고 살아나게 빌기도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뭐 이렇게 돈 놓고 점도 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사랑하여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화가 있다. 와, 이건 참 이거 싫지만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화는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바로 축복이 아니라 축복 대신에 바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에 고통받는 탄식을 얘기합니다. 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인생들을 다시금 천국이라는 진정한 에덴으로 데려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율법의 규례가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굳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엊그제 성탄절을 치렀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은 끝나지 않았다고 오승준 박사님이 설교도 했지만은, 그래요. 성탄절은 25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성탄이 되어서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성탄이 되어서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예수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기로 다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올해 이 기도원에 찾아왔습니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받는 비결을 본문에 말씀해 준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를 전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굳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신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너희가 복 대신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는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요즘은 고양이, 개, 참 애견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오다 보면 애견 호텔도 있고 애견 카페도 있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위가 돼야지. 사람에게 필요한 동물의 애완견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끼리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그것이 철칙처럼 진리처럼 내에 박혀있는 인생인데 어느 날 이게 뽑혔어요.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그러니 생활 속에 복이 없어요. 복이 달아나요. 집안에 평안이 살아나요. 건강이 날아가요. 우연이라고요?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는 우리 행동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미우라 하얗고 빙점으로 알려진 대단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하얗고, 그가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병상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공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건 할 수 있겠다. 내가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도 웃고, 지나간 사람한테도 웃고, 병재 찾는 사람한테 웃고, 마냥 웃으니까 의사도 희한하고 사람도 볼 때마다 아니 뭐가 좋아서 웃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런 행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고 천당과 지옥이 있음도 알고 하늘 가면 상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전도에 이상스러움 많지 안 해요. 그거는 다 초신자가 하는 거고 이제 불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통통 비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소윤찬 목사님이, 남대문교회 소윤찬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참 국방부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없답니다. 앞으로 들어올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올 젊은이들이 왜 애를 안 낳니? 이래저래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 이래저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참 이래저래 이게 국가 현실인데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는 교회 다녀도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보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이 땅에 안주하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책임져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나는 떠나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천국은 대려 이탈하지 않도록 신앙이 유사원으로 물려지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신앙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교회 잘 나가는 게 복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알면서 체험했으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맹점을 지적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 받으려면은, 복을 유지하려면은, 복이 늘어나려면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전도하세요. 그게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건강 있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예수 전하시고 예수 믿고 복 받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받은 복 가지고 나눠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섬기세요. 두 번째 17절 말씀에 내가 사는 이유, 첫째는 전도하지 않으면 바로 화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17절 말씀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사명이 뭘까요? 궁금하죠? 주께 물어보세요. 나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한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한번 깊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저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단계에서 좀 벗어나시고,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우리 아픔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리그 오렌 목사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삶이라고 그렇게 멋있는 책도 썼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사명이에요. 리비스턴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말라리아 걸려서 사자한테 팔을 뜯겨가지고 팔이 덜렁덜렁 거리면서 끝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아니,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 날고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리그 오렌 목사, 그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아버지 탓을 합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그런 말을 많이 하더랍니다. 아버지 옆에 이렇게 아버지를 간호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서 아버지 도대체 뭔 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돼. 1시간 동안 150번이나 이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하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돼. 왜? 죽음 뒤에 건너편에 바로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말을 듣고 그는 모든 걸 접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리그 오렌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다 사명이 있어 태어나고, 사명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사명 때문에 사업을 경영하고,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체력 관리하고, 사명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무의 사명은 뿌리 받고 건재하면서 잎을 내어서 그늘을 만들고
또 공기를 정화시켜서 산천초목을 참으로 동식물을 살게 만들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부지런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현듯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슴에 못을 박듯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만이 할 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해야 하고 해야 할 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눈을 안 감으세요. 어머니 이제 천당 가세요.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아버지도 기다리는데 가세요. 계속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 살면서 제가 부모님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뭘 사랑을 그런 소리. 요즘은 아주 흔하게들 얘기하지만 제 나이 때는 참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사랑이고 부모 말 잘 듣는 게 사랑이고 했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못 들어서 그러신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 금방 안 나오더만요. 엄마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랑한다는 말이 참 잘 안 나와요. 안 해봐서. 그래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그 엄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참 사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 사명이 있지만 마지막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사명도 있고 물론 다 전도도 하시고 직분도 감당하시고 다 했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 사명의 마지막 피날레 이 끝맺음 하는 게 필요한가 봅니다.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오신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들에게 불타는 사명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사명 때문에 그들은 큰 자랑스러운 자기 나라 다 미국을 저버리고 이 나라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참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 마음속에 불타는 사명 때문에 저와 같이 기도를 해서 사역하던 교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서 와서 목사님 왜 저 그만둘게요. 어디 가려고? 저 선교사 갑니다. 왜?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자꾸 이게 떠오릅니다. 자꾸 생각납니다. 안 되겠어요. 저 이제 그만 줬고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뭐. 내가 계속 지원할게. 그래서 그 다 정리하고 가족과 선교센터에서 훈련받고 지금 나가서 선교사 참 오지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가슴에 사명이 한번 필이 꽂히면은 이걸 빼도 빼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사명자입니다. 무슨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자기만의 하나님 쓰임받을 몫이 있음을 아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선교에서 가장 응답을 잘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갈까요? 할까요? 어떻게 갈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지혜를 주시고 정보를 주어서 그는 전쟁에 승리하고 경쟁에 승리하고 그의 삶에 패배가 없습니다. 늘 물어보고 여쭤봤던 다윗.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는 선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으니 그 사명에 올인하시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지길 바라십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쏙 오는 것, 그것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내가 된 직장에서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곁에 있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여령 박사는 그렇게 자기 책에서 얘기했죠. 다 내 주변에 나는 진정한 친구고 다 경쟁자였다고. 다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와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전도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내가 도와줄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바로 옆에 정말 영혼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서 천국 가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나가서 전하라고. 너 아는 사람 많지 않냐? 친구, 동창, 지인, 동업자 얼마나 많습니까? 진돗개 왕 박병선 집사 아마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전도하고서 세상에 30가지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분, 아내의 간절한 전도로 그렇게 교회에 나가기를 핍박했지만은 그 기도에 하는 아내의 기도에, 전도에 감동받고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랍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기왕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저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듬성듬 빈자리 자기가 채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서 교회 나간 지 하루 만에 친구를 전도하면서, 이분이 한번 저 사람 전도하자면 진돗개처럼 꽉 물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무려 750명을 전도한 전도의 왕, 진돗개 전도왕은 박병선 집사. 그는 전도하면서 건강도 되찾고, 또 전남 지역의 시의원에 그는 선거운동도 안 하고 그냥 전도했더니 그냥 득표수가 최고 득표 얻어가지고 당선도 되고, 그가 받은 축복이 30가지가 넘다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전하시오. 여러분, 전도자만 할 일입니까? 목사만 할 일입니까? 내가 평생 상대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의 사랑받았으면 그분을 전해야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그 사람이 또 전도하면 나보다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연쇄 폭발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도소 많이 세우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 세워도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건 오직 복음, 바로 교회, 십자가, 말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은 사회 문제, 모든 소통 문제, 모든 정쟁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살아. 제가 교회 있을 때 구치소를 많이 방문해서 좀 이렇게 신방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뻘개져요. 왜냐면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세상에 교회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우리는 교회 다닌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들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가정,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발전하는 회사, 보다 나아지는 국가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듯,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바로 이웃,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듯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정신을 배워서 전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참 망상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예수께서 시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야, 너는 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낚거라. 사람 난 어부가 되라. 여러분도 이제 올 한 해 고기만 낚는 인생을 살았다면 패턴을 바꿔요.
바꾸세요. 이제 사람을 낚는, 그 사람을 만들어서 복받게 만들고 내 편 만들면 그 사람이 통해서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정주영 할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그에게 많은 석박사들을 거느리고 많은 일꾼들 거느려서 세계의 현대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호령을 하다가 떠났어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살면 얼마나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가 체질 개선이 되고 선진하고 되는데, 문제는 너부터 하라고 합니다. 아니거든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받고 내가 주님 만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그 바르게 믿는 그 영향이 이웃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새해 신년에 축복을 구하십니까? 나라 평화를 구하십니까? 사업 발전을 원하십니까? 자식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잘 되도록 잘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 아니죠. 예배 드리면서 변화돼야죠. 철들어야죠. 은혜 받고 나가서 받은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강남음식견이 화야산 자락에 있습니다. 참 나무도 많고 물은 1년 내내 흐릅니다. 저 요나하우스 쪽에 있으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이 저절로 올 거예요. 참 이게 순환이 잘 돼요. 공기도 깨끗해서 여기 보면 코가 뻥 뚫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불통된 이 세상을 소통으로 만들고 화합으로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우리 믿는 자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사회를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책임감 있는 한 해를 살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도 붙여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새해는 그야말로 신바람 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또 살아있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이유를 들었으니 그 이유가 이유로 끝나지 않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전도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베푸세요, 나누세요, 전도하세요, 구제하세요, 말 한마디로 이쁘게 하세요. 뒤에 수근수근 쏙쏙쏙 하지 마세요.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필대로 그렇게 댓글 올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내 말이 나가 상대방을 자살로 내몬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이게 살인자지. 필요하게 존재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선진국이 됐으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위상 있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참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목회자들은 강대에서 엎드려 울고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몇 시간 뒤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새 부대에 새 포도를 넣는 원리처럼 결단하시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계속 붙들고 와서 복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지 마시고 과감히 처분하시고 정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코드로 여러분이 경건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모쪼록 존경받는 어른, 박수받는 부모님, 사랑받는 리더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믿는 사람, 주의 신부,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그야말로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너무 수월해요. 그러니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약속한 그 성령 충만 내게도 주어서 새해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로, 성령 충만한 부모로, 성령 충만한 직분자로 잘 살아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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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